스테반 집사님의 설교 이후 오늘은 스테반 집사님에 관한 기록이 마지막인데, 스테반 집사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즉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 분이, 예수님 이후 첫 번째 분이 바로 스테반 집사입니다. 근데 교회에는 수많은 분들이 신앙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사를 했지만 정확한 숫자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 특별히 어떤 교수님이 이제 세계에서 이제 예수님 이후에, 스테반 집사님 이후에 지금까지 순교하신 분을 좀 넓게 보면, 즉 내가 믿는다는 것을 고백한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죽임을 당한 직접적인 순교자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생활하다가 전쟁이나 이런 상황 속에 갑자기 돌아가신 분, 이런 숫자를 다 세어봤더니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순교자의 숫자가 약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엄청나죠? 한국에서 순교자 수가 2,600명. 공식적으로 한국에서만,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600명입니다. 우리도 뭐 독립 운동하신 분들을 그냥 알고만 있는 것과 또 조사해서 그분이 정말 독립운동을 했나 안 했나 하려면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증거 자료들. 그 증거 자료들만 가지고 기록된 분이 한국에만 약 600명. 더 많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을 보면서 신앙은 정말 키재기 할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이 좋네, 네가 믿음이 좋네 이런 생각들 들잖아요. 그러나 다 소용없어요. 순교자가 7천만 명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봐야 하나님께서 우리 줄을 쫙 세우면 우리는 거의 15억 등 이상 넘어갈 거예요. 15억 등 이상. 앞에 7천만 명 계시고 우리 국내만 해도 2,600명 이상 계신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서로 잰다는 건 도토리 키재기도 아니고 좁쌀 키재기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 절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문제는 지금도 이 순교자의 숫자의 대부분은 20세기 이후 100년 전 그때 생긴 거예요. 1900년의 역사에 순교하신 분들보다 지난 100여 년에 순교하신 분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절반 이상이 차지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감사한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순교하는 나라,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되는 나라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굳이 선교지로 나가거나 지금도 현재 뭐 북한 땅이라든지 공산주의 세계라든지 신앙 때문에, 이슬람 지역이라든지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아서 이 말씀이 멀리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순교자의 첫 번째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순교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순교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순교는 신앙을 위해서 죽은 거 순교 아닌가 생각할 수 있으나, 순교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할 때 순교는 죽음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순교라는 것은 그리스어 마르티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것은 증언, 증거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래서 순교자라는 것은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다가 그 삶이 죽음에까지 이른 자가 바로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는 죽음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나라는 포인트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은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 사셨나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5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 집사님이 길게 설교를 하셨어요. 길게 설교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중심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성전과 율법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복음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났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스데반 집사님을 공격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현재 스데반 집사님이 있는 것은 공회라는 것이에요. 유대의 재판장이에요. 그 재판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금 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변론을 한 거예요. 재판장 안에 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눈이 열리니까 하늘이 보이는데 하늘에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 거예요. 이 모습은 하늘의 재판정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은 이 땅에서 유대의 공회 재판정에 있는데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니 하늘의 재판장도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의 재판장과 하늘의 재판장이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 즉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 예수님은 왜 서 계시느냐? 예수님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법정에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변론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변호사, 최고의 변호사가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순교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바로 뭐냐면 순교자의 삶은 증인으로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순교자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영적인 눈이 다초점 렌즈를 낀 것 같아요. 즉 이 세상의 삶과 하늘의 모습을 동시에 보는 사람이에요. 같이 보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 땅에 지금 공회 안에 있지만 또 하나 그의 눈은 하늘의 법정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영적인 다초점 렌즈를 낀 것 같아요. 동시에 두 개가 보이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땅의 일만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 나라 보면 이 땅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증인으로서 있던 삶을 살았던 스데반 집사님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하늘의 삶도 동시에 봤어요. 이게 바로 뭐라면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한테 참 많이 일어났던데,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때 아람이라는 주변의 강대국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하여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집을 완전히 둘러싸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할 처지에 있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본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완전히 포위되어서 이제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린 죽었습니다 하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때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군대를 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가 다 동시에 보여요. 엘리사 눈에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사환,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보이지 않고 이 땅의 군대만, 이 땅만 보는 사환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환에게 일어납니다. 왕하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를 죽이러 오는 아람의 강력한 군대가 보이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불병거와 불말을 탄 천사들이 엘리사를 지켜주기 위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순간 사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찌하오리까 우린 죽었습니다 하는데 그 하늘의 보호하심을 보는 순간 이 사환의 마음은 든든해졌겠죠. 바로 이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일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기록하였는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1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보니까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 사역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주의 날에라는 것은 주님의 날, 즉 주일날, 일요일을 말합니다. 그 일요일날 뭐였냐? 예배 드리는 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감동을 주니까 뭐가 들리냐? 내 뒤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확 보여서 기록한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선교하다가 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됐어요.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고문당하고 때로는 사형당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낙심하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삶이 너무 공고하고 어려운 삶이 계속되고, 일부 사람들은 믿음을 배교하고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빨리 돌아오시지 않자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고, 사도 요한께서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확 열어주시고 그 귀를 열어주시니까 지금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느리고 복음이 박해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눈을 확 열어주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요한이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억하고 7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와서, 세상은 이 땅의 모습만이 다가 아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서 신앙은 영적인 다초점 렌즈를 낀 것과 똑같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본 사람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성경 안에 계신 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걸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교까지 나아가는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가 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공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더 멀리서, 우리가 사고 있는 공간보다 훨씬 더 크게,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사랑으로 에워싸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바로 이겁니다.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 눈이 열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이 눈이 열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때부터 어떻게 살았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에 57절 58절 이렇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소리를 들으니 스데반 집사님이 눈이 열려서 하늘의 보좌가 보인다, 하늘의 재판장이 보인다 하니 사람들은 더 분노하여 스데반 집사님을 공회 재판장에서 끌어내서 성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이때 증인으로서 순교자의 삶을 산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께 배운 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5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7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 예수님처럼 옷이 벗긴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도 옷이 벗겨졌는데 나도 이런 길을 가는구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요.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한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향하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했는데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셨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이 보이고 그 예수님을 하셨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입니다. 순교자적인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눈이 안 열리고 이 땅만 보이면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가기가 참 어려워요. 이 땅만 보는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 그런 신앙을 뭐라고 할 수 있냐 생각했더니 폭탄 돌리기 신앙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폭탄 돌리기 신앙. 폭탄 돌리기라는 게임이랑 있어요. 진짜 폭탄은 아니에요. 벌칙을 주는 건데 사람들이 쫙 둘러서 있는데 이 폭탄을 옆 사람에다 돌립니다. 돌리고 돌리는데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러다 갑자기 빵 터지면 내가 들고 있을 때 퍼지면 내가 들고 있을 때 터지면 내가 벌칙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폭탄 돌리기 신앙같이 되면 뭐가 되냐면 내가 걸리지 않아야 돼요. 나만 아니면 돼라는 신앙으로 흘러가서 이 땅만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역예배 교회 드리기 위해서 구역예배 교회를 왔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갔는데 장소가 더러워요. 의자는 막 뒤집어져 있고 막 과자 부석이 여기저기 막 있어요. 이때 무슨 생각이 드냐? 괜히 일찍 왔네 이런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1등으로 오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따라 1등으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지러운 모습이 보인 거예요. 괜히 일찍 왔네. 폭탄이 맞은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도 날 본 사람이 없어요. 몰래 다시 나가서 시간 맞춰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이곳을 치울 것이냐. 폭탄 맞은 거죠. 몰래 갈 수도 있고 치울 수도 있어요. 치운다고 생각해봐요. 치울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괜히 일찍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정시에 와야 돼. 역시 너무 일찍 오면 안 돼. 치우면서 도대체 누가 여기를 이렇게 어지럽혀서 어떤 놈이야 막 이러고 막 도대체 이 자리를 누가 썼냐 이건 조사해서 반드시 이건 문책을 해야 돼. 교회를 이렇게 더럽게 하다니. 폭탄 던지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될까? 인생이 맨날 괴로운 거예요 내 삶에. 왜 내가 이 폭탄을 맞았을까? 폭탄 던지기 신앙은 땅만 보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폭탄 던지기, 폭탄 맞은 신앙에서 나를 보내소서라는 신앙으로 바뀌어요. 이해되세요? 나를 보내소서 신앙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나왔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그때 당시 상황은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정말 폭탄 던지기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보낼 텐데 결과는 이럴 거야 하고 하나님이 말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아니 이런 순간에 왜 선지자를 부르세요? 선지자를 부름받았으면 제가 보기에 최고의 선지자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향하여 성경 뭐라고 써 있냐면 그가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기막혀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 이 사람이 왕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따라요. 그럴 때 선지자를 해야지. 이사야는 네가 말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야. 네가 말해도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할 거야. 왜 하필 이럴 때 이사야를 부르냐고요. 재수없게 왜 하필 폭탄 던지기 맞은 거죠. 근데 이사야는 이 폭탄 던지기를 폭탄 던지라 생각하지 않아요.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구역예배 오늘따라 괜히 일찍 왔는데 왔더니 엉망진창인 거예요. 폭탄 맞은 게 아니라
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 구역원들을 위하여 나를 섬김의 기회를 주셨구나. 야, 주여 나를 보내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면 왜 하면 하필 나한테 이래. 왜 잘 돌아가는 부서가 내가 팀장이 됐더니 엉망진창이 되고, 내가 부서장을 됐더니 막 사람들이 안 한다고 나가고, 왜 하필 나한테 이러냐고. 이게 뭘 폭탄 던지기. 근데 주님께서 이곳이 어려울 줄 알고 나를 보내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사야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였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보내셔서 하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 땅만 보면 에이, 폭탄 던지기.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주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이후의 일들을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이때 이 장면을 보면서 죽어 마땅하다 생각하고, 또 박해가 심하니까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어디에? 크게 울더라. 이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은 다초점 렌즈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도 보면서 땅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안 보고 땅만 보면 폭탄 던지기 신앙이 빠져요. 근데 하나님 나라만 보고 땅을 안 보면 또 이상하게 변해요, 사람이. 여기서 크게 울더라가 제가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자기 청년 때 얘기를 해줬어요. 청년 때 자기가 친했던 형이 어느 날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장례식에 갔는데 너무 슬픈 마음으로 갔는데 그 가족의 식구들이 하나도 울지도 않고 담담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얘는 하나님 나라 갔는데 왜 우리가 슬퍼해야 돼?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분의 믿음은 맞아요. 근데 꼭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성경 말씀 읽으세요. 잘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 초대교회 교인들이에요. 베드로도 있고요, 요한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크게 울었대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불과 몇 달 전에 본 사람들이에요. 아니, 예수님과 같이 순교한 사람이 첫 번째 순교자예요. 우리 생각에는 야,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야, 저 위대한, 영광스러워. 야, 내가 1번 못했네. 야, 얼마나 좋을까?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울었어요. 매우 크게 울었어요. 통곡하며 울었어요. 이들이 부활을 못 믿어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 품에 가지 못했을까 봐 울었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 주님 품 안에서 결국 부활할 것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몰라서 울었던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해서 이 땅의 일을 이상하게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있어요. 삶의 여정이 있어요. 아니, 사랑하는 가족을 이 땅에서 이별하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을 잃어버린 초대교인들처럼 슬퍼하고 울죠. 아니, 그것만 안 슬프면 다른 것도 다 우린 감정이 없어야 돼요. 애가 태어나면 뭐예요? 아, 어차피 얘 살다가 죽을 텐데 뭘 기뻐해?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애가 태어났어요. 아, 얘 하나님 애야. 하나님이 주신 애야. 내 자식 아니야. 하나님 자식인데 뭐 내가 뭐 여기 뭐 무슨 마음을 쓸 필요 뭐가 있어요? 삶에 고난이 오고 힘들이 있어요. 아이, 어차피 죽고 천국 갈 건데 뭐 이렇게 힘들어해. 아이, 그러지 마.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마치 무인도에 혼자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만 보고 이 땅에 안 보이면 무인도 표류기 나 혼자 쓰고 있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혼자 홀로 서서. 주님은 결코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감정이 없는 삶은 신앙이 아니에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걸 마치 슬퍼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꼭꼭 갖고 계시다가 보여주세요. 아니, 베드로도 이렇게 크게 울었는데 울면 안 돼요?
아니 사랑하는 가족을 이별했는데 왜 울면 안 돼요? 울어야죠. 아파야죠. 아니 천국 간 건 천국 간 거죠. 근데 천국 갔는데 이 천국 간 이분을 우리도 천국 가서 만나는데 30년 뒤에 만날지 10년 뒤에 만날지 50년 뒤에 만날지 모르는데 왜 안 슬퍼요? 당연히 슬프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애가 군대 가서 한 달 뒤에 만나도 슬픈데 당연히 슬픈 거예요. 왜 그렇게 감정을 속이냐고요. 마가복음 7장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하나님 믿음 앞세워서 삶의 가족 간의 관계 뭐 이거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하나님만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도 바라보고 땅도 바라봐요. 그리고 우리는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의 감정은 매우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처한 슬픔도 외로움도 아픔도 기쁨도 다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안고 가는 것이지 그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돌과 같이 나무와 같이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웃을 때 웃을 줄 알고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아야 사람이지.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믿는 사람이 그렇게 우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성경을 보여주세요. 아니 베드로를 이렇게 크게 울었는데 울면 안 돼요? 얘기해 주시라고요. 그러나 내 믿음이 그 믿음이 더 커서 하나님의 이미 위로가 와서 슬픔이 잦아들으면 또 그것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서 그 슬픔이 위로받고 있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 이별이 너무 크면 실컷 우세요. 많이 우세요. 그러나 그 울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슬퍼하는 제자들을 이 자신의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이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자신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해 막 흩어져 버린 이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폭탄 던지기 신앙에 빠지기가 쉬워요.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무인도 혼자 사는 것처럼 무인도 표류기로 내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쓰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숨겨져서 살도록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열리는 걸 봤지만 그의 삶은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의 삶의 죽음 때문에 제자들은 초대교회는 매우 슬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은 선교의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박해받아서 흩어졌는데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슬픔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슬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이겨내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모습을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실패한다. 그의 공격은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왔다. 복음은 질식시키는 대신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성공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고 어렵고 아프고 슬퍼도 그것은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생명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의 슬픔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순교자의 삶은 이 눈이 열리고 주님을 순종하고 나갈 때 주께서 때를 따라 그 길을 가시게 하면 가고 아니면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찬양이 생각나서 우리 은혜라는 찬양. 이 은혜라는 찬양. 왜 이 순교의 장면에 은혜가 생각났나?
이 은혜의 가사가 딱 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가사예요.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이 눈이 열려서 하늘 보좌가 본 것처럼 우리도 이 찬양을 부르며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날 돌보시는 삶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우겨싸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곤란한 일도 얼마든지 당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또한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땅의 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개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노래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